오늘 오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두 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개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러는데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도다라는 주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매모호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살 수도 없어요. 이방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방인처럼 살 수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유대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방인처럼 되어질 수도 없고 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유대인처럼 살려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 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방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방인은 율법도 없는 것이고 유대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디 아래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근데 이 성경상에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처럼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가 이방인인지 구원 얻지 못한 이방인인지 구원 얻은 크리스찬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쁜 예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좌우에 이방인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좌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상에서 율법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여호수아 1장에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도덕률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계명은 도덕적 율법이나 아니면 이방인처럼 도덕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와 같은 계명을 얻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방인의 도덕률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마치 이방인은 뭐 하나님이 없고 귀신만 섬긴다 이런 유의 것으로만 생각한다면은
대답하기가 뭐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도덕률이 있다 이거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노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기타 모든 종교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는 도덕률이 다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하고 전혀 다른 도덕률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와 같은 도덕률을 갖다가 예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의 계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거예요. 선물로 의롭담도 받고 죄사함도 얻는 것이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력을 따라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의로운 행위를 따라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죄를 없애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의로운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own righteousness라고 해서 자기의 의다. 예, 자기의 의다. 이방인들도 자기의 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이방인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고 그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개들을 삼가라는 이방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손할례당이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되어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애매모호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처럼 보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처럼 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증거의 성령이 계신 그분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가 참 도이고 참 진리인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거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딱 맞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또 누구만 자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내 마음 중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합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마치 어머니처럼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아버지께 다다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비유컨대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루만지셔요. 이렇게 어루만지셔 마음을 막 굳도록 해라. 부드럽게 하라. 생각해보거라. 지혜를 발휘하거라. 조금 더 연구해봐라. 그때 지혜를 주마. 뭐 이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이 연구할 때에 피나게 내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게 약간씩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죽으라고 연구를 합니다. 죽으라고 연구를 해서 막 밝혀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네가 연구를 할 때에 내가 네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이러는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 주님께서 그때 지혜를 열어주겠다. 저기 시애틀에 있는 김윤미라는 우리 자매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막 그냥 하고 있거든요. 회계사
공부를 하는데 지난 해에는 망했어요. 공부가 통과가 안 됐어요. 패스가 안 되네. 통과가 안 되면은 시간 투자해야죠. 재물 또 투자해요. 그거 학점을 따기 위해서 그래야 하잖아요. 또 학교까지 가야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공부하다가 또 시험 보러 또 가기도 하고 교수 면담도 하고 이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 지금 회계사 과목 가운데 어떤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공부도 하나도 안 됐고요. 머릿속에도 까매요. 모르겠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못했으면 뭐 못 쓰고 나오는 것이지. 그랬더니 어쩐대요? 이렇게 그러길래 한 가지 소망은 있다. 한 가지는 있다. 그게 뭐냐면 자매가 아는 데서만 나오면 된다. 그 길밖에 없어. 그 길밖에. 뭘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직장 생활하면서 그거 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도대체가 왜 회계사를 하려고 그랬느냐. 거기는 회계사가 아니에요. 인문계 둔이에요. 그런데 회계사를 하는데 자네 좀 개발해 보려고. 자네에서 뭘 개발해? 이 숫자에 자기가 약해가지고 숫자를 개발해 보려고 회계사 공부를 지원을 또 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복수 학점을 따려고 막 이러는 거죠. 과목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숫자가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우측 두뇌에 있는 사람이 좌측 두뇌를 쓰려면 어렵잖아요. 그래 뭐 아는 것도 많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매가 알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래 놨어요. 저녁 때가 돼서 문자가 왔는데 뭐라냐면 목사님 저 망하지 않고 잘 됐어요. 그래 어찌 된 거요? 그랬었더니 자기가 아는 데서만 나왔대. 아이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기는 해요. 피할 길을 내시긴 내셔요. 그러나 그거 자주 써먹으면 안 돼요. 그거 자주 써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주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특별한 은총을 나르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자매를 이화해서 어쩌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에 딱 걸려든 것이죠. 목사님 가운데서 그 시험의 날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서 목사 이제 그 강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강도사를 거쳐서 전도사를 거쳐서 이제 목사 고시를 보게 되거든요. 목사 되는데 고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고시를 보는데 과목이 크게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신학생 시절부터 개척을 했고 그렇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니까는 무슨 공부할 시간이 있겠어요. 머리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아무것도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주여 목사는 돼야겠고 성도들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강도사님 이제 곧 내년에 목사님 되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은 아무것도 공부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일반 성도들은 목사님은 2년 지나고 나면 그냥 노예에서 안수를 주는가 보다 생각하지만은 목사 고시를 통과를 해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신학생들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나이가 든 목사님들이 목사 후보생들이 이 목사 고시를 통과하려면 머리가 아프고 이런 지경인데 그 목사님 지금부터 공부하려니 어디서부터 뭘 공부해야 할지를 몰라. 7, 8과목이나 되는데 어디서부터 뭘 공부해야지 하니까 그냥 손이 놓아지고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해서 그날 철야했대요. 근데 그 철야하면서 저하고 비슷한 기도를 했던가 봐요. 주님 제가 아는 데서만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어려운 문제 낼 줄 알고 막 밤새워서 막 몇 달간 합수훈련을 하고 그래요. 장신대에서요. 합수훈련해요. 그 목사고시 합격하는 데가 어려워서.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뭐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아는 데서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는 데서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이분은 아마 아는 것만 썼을 거예요. 모르는 건 못 썼겠죠. 근데 아는 데서 합격할 만큼의 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감사한다고 막 이런 사람도 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의외의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천당을 부르짖는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그분인데 그 최건능이라는 그분은 신학교도 무식해가지고 그냥 다니다가 안 다니다 그냥 예수천당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천당 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담대한 심령을 가졌었던지 예수천당 한마디를 가지고 불신족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꼭 순경이 말 타고 지나가면 그 옆으로 가가지고 예수천당 그 소리를
막 질르니까 막 순경에 말이 막 뛰어가지고 떨어지고 막 이런 지경이 있어도 어쨌든 예수 전당이라고 내가 말 떨어지라고 했느냐고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험이, 신학생이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지. 주여 전도아니라고 시험 공부를 못했습니다. 주여 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빵점만. 그때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도 시험에는 약하시더라.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내가 이방인처럼이나 아니면 유대인처럼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해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되잖아요. 율법대로 산다고, 이게 구체적이잖아요. 이방인들은 도덕률이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이것이 어려운 거라. 그러나 어렵지만 이것이 사실은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머리로 생각하면 어렵지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른다면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주님 믿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 간단한 법칙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신 존재를 나타내셔가지고 놀랍도록 다윗을 세상에서 유명한 자와 같은 유명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하더니 다윗 왕조가 드디어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쁘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인들 숫자는 많지 않지만 가만히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은 지금 좋지 않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거, 가난하고 궁핍받아 하나님을 찬미할 줄 아는 거,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이 막 기쁘신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왜 이처럼 가난할 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취조를 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믿어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자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몇 분만 더 얘기한다면 사도 베드로를 좀 보세요. 머릿속에 아직도 자기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열어 보이시면서 일어나서 이와 같은 부정한 벌레들을 다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잡아먹는 것이 순종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만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는 거야. 네가 속되다 하는 것이다. 네 기준에 가치 기준이 아직 유대인이라는 것이 뿌리가 박혀서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아니냐. 근데 왜 네가 지금 네 멋대로 네가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이와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 말씀 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잔다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부인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이 뭐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과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